샬롬. 이사야 2장 끝에는 하나님의 이제 강력한 경고가 있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있느냐. 예, 사람의 계명을 의지하지 말아라. 주님의 언약을 의지해라. 그렇죠. 3장에 가시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려 버린대요.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모든 물, 예, 이게 눈에 보이는 돈이죠, 돈. 그죠? 용사, 힘이죠. 재판관, 권력, 선지자, 복술자, 장로, 잘못된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50부장과 긴 모사, 정교한 장인과 요란한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다. 요란한 요술자, 속이는 거잖아요. 정교한 장인, 이것도 인간이 만든 아름다움으로 현란하게 하는 거죠. 정교한 장인은 우상 이런 걸 또 만들겠죠. 또 돈벌이를 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과 돈,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자칭 타칭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예, 이게 어린아이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율법주의자들이 어린아이이고 또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지 못한 거죠. 복음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한 자를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지혜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죠. 율법의 지혜로. 그러면 이제 포악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는 더 강력하게 주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계급과 천계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서로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며 법과 질서가 없어지죠. 난폭해져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영광의 눈, 하나님의 영광의 눈은 사랑의 눈이죠. 우리를 죽음과 부활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영광의 눈인데 촉범했다는 거죠. 찔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의 눈이 그 백성들을 뭐 찔렀겠어요? 실제적으로. 이 더러운 행위들을 함으로 하나님이 눈을 돌린 거죠. 감은 거죠. 이거 하나님의 이제 신인 동형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진짜 형상이 있는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실제는 아니고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어요. 율법적인 행위로 살았다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혼합주의 신앙이 되고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세겜의 예배, 그 다음에 가인의 예배,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 이 영광의 눈이 언제 떠지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때 이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이 죄를 주님의 피로 다 덮은 채로 나오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보라 새것이 되었더전 이렇게 말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피조물인 거. 다 이렇게 이마에 온몸에 예수님의 피자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육신의 어떤 행동들이 아니라 마음의 법이죠.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해요. 그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즐거워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 다 못 갚습니다. 그냥 감사 찬양하는 걸로 마치죠. 다만 마음으로만.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뭐 우리 뭘 좀 순종하고 한다고 해서 내 목숨과 바쳐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변화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감사 예배입니다. 다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전심으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이제 본심을 알면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행위? 아휴, 그 행위가 우스운 겁니다. 억지로 그냥 종교 행위 요란하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행위죠. 그냥 천천과 만만의 소를 들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묵상 한마디, 그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과 화가 있을지다.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렇죠. 수많은 살 길을 내었지만 그들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네,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데요. 그러면은 이 행위는 뭘까요? 믿음의 행위죠. 성령의 열매. 악인에게는 그의 손으로 행한 육신의 섬김이죠. 마음의 섬김이고 이거는 육신의 섬김입니다. 율법 행위. 보응을 받을 것이다. 사망으로. 여기는 생명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율법주의자예요. 다스리자는 여자라 진리가 없는 사람이요.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혔다. 율법의 말씀으로 다 가르쳤다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다 덮어가지고 수건을 덮은 채로 가르친다는 거죠. 문자로 가르쳤다는 거죠. 모든 책들은 읽을 때 의미를 알지 못하면 문자의 노예가 된다고 오프라 윈프리가 말한 적이 있죠. 아주 글을 말하는 앵커니까요. 앵커우먼이니까 말과 글과 능력의 의미를 아는 거죠. 뭐 당연하죠. 들으면. 근데 이제 우리 성경도 말하죠.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사망이라고 율법조문은. 그죠?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의 이런 이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입니다. 변론하러 오시는 거 이것도 사랑이죠. 예, 변론을 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토해보는 거죠. 백성들이 순종하면 심판이 물러가고 은혜로 덮으시겠다고 오시는 거거든요. 솔직히 뭐 심판하라고 오려면 변론은 뭐하러 하겠어요? 그냥 와서 하면 돼. 심판하면 되죠.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유황이 떨어지고 그런 사건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샬롬.